2023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진다는 겁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흠없게 보존하시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되죠. 물론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누구에게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못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유전이 없어서 그걸 못 가진 게 아니죠. 이미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신비한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선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원래 그걸 있었지만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사람은 원해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올바로 보게 도우신 게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게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래요. 똑같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들, 부부관계, 또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내게 신체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평강으로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주장하라는 거죠.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평강을 위해, 날마다 평강을 더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장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평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거든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빌어주라고. 샬롬, 평안을 빌어주라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담대함, 자유함, 강건함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평강을 빌어주는 일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는데도 그걸 주장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해요, 연약해요, 두려워요. 그 이유는 상황과 사건 때문이 절대 아니고 마땅히 이미 주어진 평강을 내가 주장하지 못해서. 주장이라는 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스스로 주장하고, 그리고 서로가, 부부가 평강을 주장해 줘야 됩니다.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고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 정도면 평안할 거라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마음에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면 뭐가 걱정이야 라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걸 보면 환경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죠. 그 착각은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평강을 주장한다는 건 어리석고 또는 위선과 가식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장해야만 환경과 상황이 평강으로 바뀌어지지,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장해야 돼. 구체적으로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샬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게 내 고백이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건 결론적으로 뭐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잘못한 건 절대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해왔어요. 때로는 잘못한 게 있어 보이지만 그건 잘못한 건 아니고, 물론 더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 잘못은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의 잘못이지, 우리가 삶을 잘못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올바로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한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지,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 방법이 있겠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우리는 아이들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다 과정이에요. 그 자체로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그보다 더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될 수는 없고 그 일이 잘못한 것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해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남편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착각하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 고정관념이지 사람이 잘못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모든 삶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직 감긴 눈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잘 됐는가, 그게 얼마나 꼭 필요한가, 그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여서. 그래서 난 또 잘못했어. 왜 저렇게 잘못하지? 우리 아이는 왜 잘못하지? 우리 직원은 왜 잘못하지? 우리 남편은 왜 잘못하지? 우리 교회인들은 이 나라
지도자들은 왜 잘못하지라고 자꾸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했다고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돼.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잘못한 게 사실이어도 그렇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아이들 참 잘한 겁니다. 부모가 볼 때 잘못한 것 같지만 애들도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청소년들도 쉽지 않아요. 청년들도 다 잘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누가 뭐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거기까지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잘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볼 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다 잘한 겁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자책하고 낙심하고 위축돼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만은 그래도 잘했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물론 내가 더 잘해야 될 이유도 있고 더 잘하리라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어. 그래서 이 상황이 나를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나를 연약하고 초라하게 만들 상황은 절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라는 담대함을 갖고 서로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 외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는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정말 2023년은 아침에 일어나면 잘했어. 오늘 또 잘할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너무 약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도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이 정도 한 것도 잘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잘할 겁니다. 더 잘할 겁니다. 두 번째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카다시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인데 도대체 뭘 구별할까? 소망이 생생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카다시, 카프, 달렛, 이 쉰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는 소망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소망이. 그게 구별된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소망이 흐려진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 모든 상황과 사건을 향해 소망이 생생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생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광야길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생생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홍해를 갈라도 우리가 광야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에 의하여 나타내시겠다는 의미가 여호와죠. 여호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각 사람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각 사람을 이 땅에 완전한 자유의지, 완전한 주체자로,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전능한 능력이 전적으로 그의 그 각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생생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생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제 삶에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건 생각의 오류지,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상황을 생생한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한은 소망 외에는 없다는 의미의 한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절망도 또 다른 소망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또 다른 소망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 때문에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거룩, 구별, 친히 구별하셨다라는 말이, 소망이란 말이 안식과 같은 의미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뭐냐면 모든 일이 맞춰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울 게 없어요. 깨달을 게 없어요. 우리는 성취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성취할 게 하나도 없고요. 이루어낼 게 하나도 없고 극복할 게 하나도 없고 뭔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육체로 왔어도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육체가 죽어도 육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갈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이룰 것도 보여줄 것도 성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이 땅에 육체로 와서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하나하나 기억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못했다고 잃을 게 하나도 없고, 기억 못했다고 우리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일이 맞춰진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너무 생생하다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예비된 것을 마치고 다 가진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경험해가는 과정이죠. 소망이라는 이 세베르라는 말은 완성의 예비를 마음으로 확신하는 단어거든요.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 변화고 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확실한가를 계속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죽으면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우리 소망이 이미 완벽한가. 이미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없다면 변화될 이유가 없고 새롭게 될 이유가 없고 돌아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관점이 철저하게 변화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생생해요. 그 증거는 기대와 설레임이 항상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기대와 설레임.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운동 선수, 올림픽에 나간 선수나 뭐 여러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운동을 잘하는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의 가장 큰 차이는, 후진국은 운동 결과에 연연한대요. 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면 낙심하고 위축되고. 근데 선진국은 결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즐겨요. 운동할 때마다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너무 기쁘고 못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그러다가 계속 발전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뭔가 괜찮지 않은 일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건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너무 확실해요. 그 과정들이 우리 삶에 너무 소중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지 않는 일이 있지만 왜 괜찮냐면 그것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고, 그것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반드시 소중한 역할을 하니까 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이 얼마나 괜찮은가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주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들이 괜찮지 않다고 자꾸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돌이켜야 돼요. 매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을 옳게 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더 괜찮아져야 될 이유는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더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설렘 때문에 괜찮지 않은 거지 괜찮지 않아서 괜찮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괜찮은 거예요. 절대로 괜찮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괜찮아요. 다만 우리는 더 괜찮아져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괜찮지 않은 거죠. 우리가 더 괜찮아야 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호흡이 있는 거죠. 더 괜찮아야 될 일이 끝났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왜 이 땅에 두시겠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일이 다 괜찮고 앞으로도 더 괜찮은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기대와 설렘 전체예요. 아이들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요. 이건 괜찮잖아, 이건 괜찮아.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세요. 다 그 과정들이 괜찮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눈이 열린 건데, 예수님 믿는다 귀가 열린 건데 보이는 거예요. 다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문제죠. 우리 문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더 괜찮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사람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아질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이 돼요. 너무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후회가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또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게 나의 사명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의 교훈이 되고. 괜찮지 않아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괜찮지만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괜찮다는 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적하면 안 돼요.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래서 다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도 걸을 수도 또 이 땅에 함께 할 수도 없는 시간이 오면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괜찮은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때 깨닫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빨리 눈이 열려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항상 기쁨으로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한 거지.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데 낙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2023년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도 괜찮고, 물론 앞으로는 더 괜찮아져야 되니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거죠.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에도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그 결과들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유익하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다 괜찮습니다. 절대 자책과 후회와 낙심의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온 영, 온 혼, 온 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할 때 한국은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했죠.
온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온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해요. 뭐 악령이건 뭐 더러운 영이건 귀신이건 그게 다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온 영, 하나의 영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결국은 한 몸에서 나온 한 자녀, 한 핏줄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10명의 자녀들이 얼굴도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래도 한 자녀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너무 다양해도 한 영이에요. 이 영이란 말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의미해요. 영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동시에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지식, 모든 지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죠. 영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혼은, 하나님의 혼은 지식을 의미해요. 이걸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 지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를 성경은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가 지식이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알미 사랑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데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자녀의 마음을 모른다? 그건 사랑은 아니죠. 다 아는, 진짜 사랑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알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알은 논리가 있어요. 논리. 뭘 안다는 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세계를 성경의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경험하는 세계죠. 하나하나 경험하는 세계.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나를 알아요. 우리가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자녀가 누군지 압니다. 다 알아요. 안다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압니다. 세상을 사랑하죠. 우리는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자녀를 알고 부모를 알고 친구를 알고 국가를 알고 세상 다 안다는 건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오용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싸울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활용하는 방법,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온 몸이죠. 몸은 그걸 직접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이때 몸은 우리의 습성을 말해요. 우리의 습성.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지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지식은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아는 게 병이에요. 왜?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지혜가 뭔지 오해를 많이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혜는 하나, 십자가. 십자가라는 의미는 모든 것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믿음, 절대적인 선한 뜻이 있다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다 괜찮고 더 좋은 소망만 있다는 확신,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잘 분별하고 사건을 잘 분별하고 역사를 잘 분별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남편이 이 땅,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 때문에 서로 지적하죠. 사랑 때문에 서로 설레임이 없죠. 사랑 때문에 서로 설레임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기대도 안 하고 설레임도 없고, 그리고 자꾸 문제가 보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노예로 가서 절망해 버리는 거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주저앉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어요. 요셉은 다윗도 지혜가 있어요.
믿음이 분명해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지만,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지혜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오늘 육신이 죽는다 해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스데반은 지혜가 있었어요. 돌이 자기를 향해 던져져도, 그래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잃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 지식들은 많아요. 그런데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해요. 내가 겪었던 삶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나만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있나 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는 게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몰랐으면 개돼지들은 아는 게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감각만 있지. 감각만 있으니까, 본능만 있지. 이성이 없으니까 염려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고 그냥 본능대로 살죠. 얼마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죽을지 알고도 끝까지 도망가고. 그런데 사람은 얼어붙어 버려요. 마음이 얼어붙어 버려요. 물이 얼기 전에는 어떤 모양도 이룰 수 있어요. 얼어버리면 고정돼 버립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얼어 있어요. 고정관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지식들이 얼어가지고 자꾸 부딪혀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다시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얼었던 게 다 녹아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 다시 기대와 설레임이 생겨요.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그리고 감사할 것,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보여요. 주님 나와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콩 한 조각도 나눌 게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고, 너무너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서로 격려해 줄 게 있고, 서로 감사할 게 있고, 또 내가 할 최선의 일이 보이고. 흠없게라는 말은 영혼 몸이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 영은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영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모두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영으로는 알아요. 근데 우리 혼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성적으로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습성,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는 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전부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지켜도 부담이에요. 못 지키면 또 고난이 올 거라는 두려움으로 지키니까.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영이에요. 이건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인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살게 하셨고, 내가 보기에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잘못된 것 같지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괜찮지 않은 것 같지만 다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올바른 이성을 갖고, 그게 나의 습성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내 느낌이 되고 내 말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그게 흠이 없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강림이란 말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위는 우리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세상을 말하고 마음은 위는 우리 마음이에요. 위가 어디도 아니에요. 주님은 저 하늘에서 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와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요. 이거 다 괜찮네. 너무너무 잘했네. 그리고 기대가 돼요. 또 이걸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다른 믿음을 배우게 하고, 또 다른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돼요. 강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부터 내 마음에 강림하시지 않으면 보존이 안 돼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게 갑자기 흐트러져 버려요.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낙심이 되고.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항상 강림해 계시면, 강림이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 전한다고. 그때 가말리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역사를 한번 봐라.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건 다 무너지지 않았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알아서 무너질 텐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말은 문자적인 거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일에 이게 진짜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게 더 견고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봅시다. 역사 속에 이단들이 더 견고하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훨씬 견고하잖아요. 지금 신천지 방송에 나서도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올 때부터요, 옷 딱 입고요, 1분 늦으면 문 잠가버리고요. 얼마나 견고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도, 말, 헌금, 전도, 우리하고 비교가 돼요. 아니, 지금 문선명이 죽였는데 통일교가 무너졌어요. 더 견고해요. 아니, 이단들 힌두교 얼마나 견고해요. 이슬람의 견고함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게 무너진다, 이 말은 영의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기뻤어도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이 기쁨이에요. 돈 좀 있다고 여유 있는 거, 그 여유가 여유예요. 상황이 좋다고 편안한 거, 사람이 내 뜻대로 해준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게 그 잘한 거예요. 금방 그게 더 큰 실망이 되고, 금방 그게 더 고통이 되고, 다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영으로부터 온 것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 사람으로부터 온 건 다 환난과 공고입니다. 그 좋음이 항상 불안해요. 너무 그 사람이 좋은데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항상 건강한데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게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온 영으로부터 내 생각이 항상 이성적이고, 그게 내 습성이 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대요. 바울도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럼 설교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늘에서 계시. 그건 번역상의 오류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완벽한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과 사랑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직접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다른 건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진짜 눈이 열렸다 그러면 모든 보이는 게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다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것도 번역상 오류죠. 영어 성경만 해도 번역을 잘 해놨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 못 이겨요. 여러분, 밤이 오는 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뒤로
숨어줘서 밤이 온 거예요. 다시 빛이 나오면 어둠은 꼼짝없이 사라져요. 여기에 어두워지는 건 빛이 잠깐 어둠 속으로 뒤로 들어가줘서 그래요. 빛이 나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견뎌요? 어둠은 견딜 수 없어요. 다만 빛이 잠깐 뒤로 물러나 준 거죠. 온 세상이 깜깜한 건 빛이 뒤쪽으로 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빛이 앞으로 오면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어둠은 우리에게 빛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고 빛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들은 빛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또 다른 빛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을 해야 돼요.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할 건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괜찮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괜찮아질 텐데 뭐가 우리가 기대와 설렘이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살아야 된다고요? 불안 속에 살아야 된다고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한번 책임져 보세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한번 이루어 보세요.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과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뭐가 되는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어요. 우리는 다 잘 살아왔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무조건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그래서 소중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내 안에서 계시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해. 지금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사람들이 저를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도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대와 설렘이 있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2023년은 정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하루하루가 돼요. 서로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복된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